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현령들을 끌고 옥장 앞에 가서 소질로 이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야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자, 우리가 미리 본다. 자, 미리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미리 봐야 되냐면은 세상은 우리 미래를 미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 이런 돈을 버는 그런 주체, 경제적 주체들은 트렌드, 뭐 패션의 트렌드라든지 뭐 기업의 트렌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상업의 트렌드를 미리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래는 좀 4차 산업, 4차 산업이 있고, 그리고 트렌드는 지금 우리의 많은 기술들, 특별히 지금은 딱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떤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이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미리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보고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야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야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였죠. 준비된 제자였다. 야손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부유하고 좀 우상이 심한 도시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모든 신들이 사는 어떤 지냈던 공간, 회의하는 공간이 이제 올림푸스 산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가 그 올림푸스 산 밑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그리스 신들이 이제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테고 또 그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대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파송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장이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에 살았고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귀부인들도 이제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거나 종교적 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 어떤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야손이었는데 자 근데 이 야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이제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맞아들였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이제 새 안식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3주. 근데 신학자들은 이제 한 8개월 정도 야손이 집을 내줬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집을 내준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사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외부인 손님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전도를 위하여서 이 야손이 그런 헌신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도를 이제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잡아가려고 이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이제 그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야손을 이제 끌고 갑니다. 야손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쭉 9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고발을 하고 바울과 신라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감옥에까지 간 그런 어떤 시련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야손은 끝까지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진짜로 친척이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냥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뭐 실제로 친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뭐 실제로 야손이 유대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공방인데 사실 중요한 것이 친척이었든 진짜로 친척이 아니었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전도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제자 야손이 있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새 안식일 동안 자신의 규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 아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우상이 또 심하고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많은 정치적 어떤 어, 상 상위 귀족들 그런 계급들이 있던 도시여서 많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다른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됐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울이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이제 많은 헬라인이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자 한 명을 바울이 이 지역에 남겨두죠. 그래서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임지는 어떤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당해서 이때 많이 복음 받고 돌아온 회심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을 이제 잘 섬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면은 1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은 3절에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많은 교회들의 다른 지역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를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믿음의 모델로서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제자 야손 한 명이 그 지역에 딱 서 있었을 뿐인데, 굉장히 우상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지역이는데, 준비된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로서 딱 한 명이 준비되어서 전도자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대신에 감옥까지 가고, 그래서 전도자에게 친척이라고 기억되고 불릴 만큼 그런 준비 있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준비된 자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응답 받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배우라 할 만큼 믿음의 모델로서 응답 받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의 제자로 응답을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19장까지 보면, 특별히 18장까지 보면은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가 한 명씩 나와요.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 오늘 본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 그리고 18장의 고린도 지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그 한 명의 제자가 딱 서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말했던 바울처럼 그 당위성을 이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야손과 같이 목회자의 힘이 되는 어떤 비밀결사대의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 다 얘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까운 사이라는, 이제 바울이 친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 청년 대학 제자들이 누렸으면 누리기를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으느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제자들이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제자로서 거기에 딱 한 명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역시 그런 응답을 주실 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그 한 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 제자들이 우리 각자 있는 지역에서 한 명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며 정말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많은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